늦게 도착을 해서 목요일 날 더블캡 남바를 다 달았습니다. 30일 날 나와서 모두 휴가 기간이고 그래서 토요일 주일이고 그래서 또 우리가 캠프를 떠나서 남바를 달지를 못하다가 캠프 갔다 와서 월요일 날 넘버를 다 달았습니다. 달고 또 보험도 다 넣었는데 이게 추럭인데 자차를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당에 차를 넣고 집에 가 자는데 하루 저녁에는 잠이 오질 않았어요. 저거 누구 훔쳐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참 이 새 차 사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새 차니까 또 자차 보험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차 보험까지 다 넣어서 그 넘버를 다 완료를 그렇게 했습니다. 프로지오는 2001년 4월 4일 날 우리가 신차를 사가지고 등록을 해서 2015년 8월 6일 날 우리가 처분을 했으니까 처분을 하려고 폐차를 하니까 45만 원을 준대요. 근데 재단법인 차례 가지고 서류가 6가지가 되는데 도저히 한 1, 2주 걸려야 이건 처분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사의 회의록 첨부하시오, 이사 주민등록 앞뒤 복사해가지고 첨부하시오, 뭐 하시오. 이 재단법인 차가 되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전도사님 보고 그러면 다른 데 어떻게 팔아보라 그랬더니 60만 원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더 받고 서류 쉽게 하고 그래 봤는데 근데 60만 원 주고 팔았는데 우리 저 더블캡 보험이 94만 원인가 97만 원인가 그렇게 들어요. 이제 새 차다가 보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를 이고 댕겨야 되나 지고 댕겨야 되나 지금 제가 그게 고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문 집사와 또 그 가정 또 온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하셔서 구입을 하게 되고 1,000만 원은 저희들이 할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차값은 전체 다 2,150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차값은 1,93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비게이션 달고 또 블랙박스 달고 그러니까 돈이 그 정도 들더라고요. 그 영업사원이 이제 그 썬팅하고 그런 것들은 영업사원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블캡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오늘 캠프장은 오늘도 우리 안호영 전도사네가 어제 토요일 오늘 캠프장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장 잘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석정민 형제가 오늘 토요일로 되어 있는데 14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주보에는 토요일로 되어 있는데 금요일 날 담낭증 수술. 담낭 맞아요? 담낭형. 쉽게 알아듣게 뭐예요? 쓸개 아니에요? 쓸개를 띠내는 거예요? 드디어 쓸개 없는 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중에서도 그 쓸개를 띠내가지고 우리가 놀리기를 쓸개 없는 친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집도 하는 의사가 잘 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사역 잘 마치고 어제 너무 더워서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구령 전도를 쉬기로 했는데 우리 박연정 자매는 또 나와서 6명을 구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방학은 했지만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토요일날 전도하는 사람 말리지 않습니다. 방학은 했습니다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기재가 됐던 대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눈으로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름 때가 되면 참 사고도 많이 납니다. 올여름도 특별히 교회에서 수양회를 갔다가 버스가 굴러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될 때 참 목사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런 일들을 읽어보면 참 나무 일 같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되죠. 또 우리 친구 아는 목사 한 분은 전라도 광주에 사는데 시골의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전도사님을 파송을 해서 집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이제 운전을 해서 그 시골 교회에 설교하러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그 교회에 그 어린아이를 치어서 죽게가 됐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심적으로 말할 그런 것들은 좀 말할 수 없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잘 성장하던 교회가 그만 그 어려움을 겪어서 그 후로 쭉 참 근 10여 년 동안 참 힘든 세월을 보내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번 여름에 이번에 메리스 사고 때문에 전 나라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또 여름에 물놀이 때 또 사고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번 캠프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캠프 사역하지만은 캠프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캠프에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우리가 캠프장을 구입한 지가 올해가 26년이 되는데 26년째 저희들 캠프를 했습니다. 겨울 캠프도 하고 여름 캠프도 하고,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을 진행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위험한 일들을 마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위해 거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 위해 하나님의 눈의 보호의 눈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그분 보면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의 위에 거하고 항상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호의 눈으로 지켜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와서 지켜주시고 구해 주시도록 항상 귀가
열려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캠프 하는데 캠프를 다 마치고 내려오는데 마지막 준비를 하다가 그 지금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가 미끄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첫 아이 임신을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고 또 학생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만 이렇게 마지막 반에 임신이 잘 안 됐어요. 임신을 실패를 해가지고 그래 임신이 돼가지고 참 그 임신 됐을 때 우리 산모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3개월 조금 넘었는데 그만 마지막 번에 비가 약간 왔는데 이게 툭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쿵 찢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유산된 것 같은 느낌이 이 산모는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 되는 분은 만 얼굴이 노래가지고 그때 지프차를 록스타라는 지프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내려가는데 지금도 거기 그 캠프장 가다가 보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 언덕에 그때 칼본 미즈라고 하는 분이 우리 캠프의 강사 목사님이셨는데 그분하고 거기 서서 이제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를 하고 이 하나님 우리가 이 캠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참 이 선한 일을 위해서를 했는데 어찌 마지막 일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거의 다 그때 생각으로는 한 8, 90%가 유산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되니까 맨 처음 내 생각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시어머니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같이 교회에 나왔는 분인데 어렵게 그 외아들인데 또 그 안 갔으면 하는 눈빛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이고 학생들 선생이었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했는데 그래서 몇 번 유산하고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칼본 미즈 선교사하고 둘이서 그 다리 난간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유산이 좀 안 되도록 솔직하게 말해서 그 본인은 뭐 이해한다고 당사자는 하지만 시어머니를 내가 참 감당하기 어렵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던데 그래서 먼저 이제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유산이 안 되고 건강한 상태로 그 아이가 잘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찬양입니다. 알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름을 찬양이라고 지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때 참 절실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캠프를 하고 또 캠프의 아이들도 자기 담임 선생이니까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캠프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그 어머니가 믿음이 아들 따라 교회는 댕기지만은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는데 참 이 믿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확신이 오는 게 유산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셨던 것이 지금 뭐 세월이 근 20여 년이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오늘 우리 말씀 다 같이 우리가 한번 따라서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보호를 가장 사모합니까? 누구의 보호를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돈의 위력을 믿는 사람도 있고 권력의 위력을 믿는 사람도 있고
젊음을, 지식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은 지 이미 수십 년이 되고 수년이 된 여러분들과 나는 오늘 이 순간에 무엇을 제일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그것이야말로 절대 안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우리가 의뢰하지 않고 등한히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인데, 오늘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의 보호의 근거는 어디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신앙의 본질적 현주소는 어디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눈과 귀 그리고 얼굴은 의로운 자들을 향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진정한 보호를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 그리고 얼굴은 의로운 자들을 향하시고 있다. The righteous, 의로운 자들을 향하시고 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자가 의로운 자입니까? 오늘 아침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만 우리는 본질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을 형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요, 가장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죄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의 대적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참으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위험 있는 얼굴로 보여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들이 바로 의로운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도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막연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사진을 보니까 다 예쁜데 내 혼자만 험악하게 나왔더만. 앞으로 나도 좀 꾸며야 되겠습니다. 나는 워낙 이 미모가 특출해서 이제까지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오늘 사진을 보고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할아버지가 하나가 그 반바지 입고 앉은 거 보니까 처량하게 그지없네. 충격받았습니다. 그 편집할 때 그런 거 좀 빼야 되는데 꼭 내가 검열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도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알지 못한 불안이 나를 억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가 무의미한 것이고 불안한 것이고 불확실한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사는 가장 위협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불안한 것. 뭐 다 있는데도 옛날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사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게 보이지는 않아도 막연히 불안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회복이 됐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다른 데 가서 평안을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넘치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도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분이 됐다고 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그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절대자고 전능자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부터 넘쳐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3절을 보니까 그러하오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된다 그랬어요. 나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내 머리를 드시는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머리를 든다는 것은 격려해 준다는 것입니다. 길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우리가 불안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셔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힘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소스를 줄 테니까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3절에 그러하오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시편 61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경관망대가 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나를 가장 안전한 망대 꼭대기에 올려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어디에 두고 보호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어디에 보호를 두고? 여러분들의 젊음,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지위, 건강, 우리나라의 무슨 정부? 여러분, 이런 것들은 훌륭한 것들이고 우리가 우리가 그런 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1000명 10,000명이 쓰러져 죽고 자빠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믿는지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된다고 하면 세상 여러 가지 어려운 위협 이런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얘야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만 바라보다가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던져넣지 못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쓸데없는 곳에 나를 지켜줄 것으로 의지하는데 이런 것들은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다니며 완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이 일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은즉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그렇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주의 눈이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다니며 완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강하심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을 이리저리 살피시면서 가장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바라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강하심을 지켜주심으로 저들을 보여주신다고는 뜻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세상이 불안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자기가 숨으면은 안전할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강하심을 내게 보여주시고 그 강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순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불평하면서 불안한 생활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450년 동안 바로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저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방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고스란히 내보내 주지 않았습니까? 눈앞에 홍해바다가 탁 가로막혀 있었을 때, 절망의 단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막을 걸어올 때 그 사막이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도 그 바닥에다가 원래 우리나라도 무슨 얼마나 더운지 36도, 38도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만 무척 덥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쪽에는 뭐 40도가 훨씬 넘는데요.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스팔트에다 그야말로 결화를 깨면 거기서 프라이가 된답니다. 그 뜨거운 곳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적절한 온도를 보호하시면서 25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그 광야를 통과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너희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으로 내 능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내 말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왜 출애굽기를 기록해 놨겠어요? 오늘 현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하면 오늘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백하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좌절했던 것,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안했던 것,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으니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현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했던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전한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누가 내 보호하심을 떨치고 너희를 해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불안한 세상, 위험이 각각 요소에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